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2010년부터 시작된 우리 오피 선교를 5년째 잘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그 제2매사 순고포비 교회에 지난 11월에 새로운 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박영진 선교사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오후 시간에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우리 박성경 사님하고는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전화로만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전화로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뵀더니 처음에는 현지 이 호피 인디안인가, 그 정도로 7개월서에 얼굴이 까맣게 타시고 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참 귀한 그런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주셨구나, 참 그런 마음속에 감사의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첫날 그곳에 도착해서 한참 건축 중인 그 제1매사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가 110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벽돌로 지은 그 교회가 거의 막 무너질 일본 직전이 되어서 그 임태일 선교사님께서 작년부터 그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가보니까 모든 그 건물을 다 이제 밀어내고 거기에 아주 거의 우리 교회 본당만한 그런 아주 귀한 교회가 우뚝 이렇게 서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가 함께 기도를, 선교사님 손을 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 수요일 날 저녁에는 그 교회에 저희들이 다시 내려가서 수요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5년 동안 이 선교, 이 호피 선교에 개근한 우리 조규호와 우리 김덕관 형제가 또 그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러 이렇게 왔는데 5년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제1매사의 그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그렇게 우리를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선교사를 보내셨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 3분이 있고, 또 우리들이 이렇게 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매년 이 선교를 하러 이곳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얼굴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만져주는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약 50명의 아이들이 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어요. 수요일 날 오전에는 그 아이들 가운데서 정말 삶의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를 영접하기 원하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은 모든 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미용 사역과 또 내일 손톱 사역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함께 갔던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한 집사님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미용을 하고 또 손톱을 정리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예수님을 함께 전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이 컬처 나잇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한 스킷이나 찬양, 또 바디워십,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복음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이 불고기와 그리고 잡채를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5년째 저희들이 가니까 이제 거의 얼굴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선교를 마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구나, 몇 가지 그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역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여러분 복음이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구나. 조금씩 열매가 보여지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변화된 얼굴의 모습과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을 닫고 완강했던 그런 그 호피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굉장히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번에 어느 분은 정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해 동안 자녀들이 그곳에 가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지 아니하여도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신실하게 자기 할 것을 그렇게 하는 줄 몰라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보며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우리의 가진 복음을 증거하는 걸 기뻐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이 사역을 좀 더 확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남미나 혹은 아프리카나 혹은 아시아까지 이런 사역을 높여서 정말 웨슬리의 그런 고백처럼 온 세계가 우리의 가슴에 있고 또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참 감사한 것은요, 연합의 그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와 임마누엘 교회와 텍사카나 세 교회가 연합으로 갔어요. 올해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저희 교회가 연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한 면들을 채우면서 우리 유스와 우리 어른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역에 돌아왔는데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텍사카나 연합감리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편지와 체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 수제 우동을 팔아갖고 1,020불을 모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선교에 귀한 것을 위해서 함께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또 저희들이 그 알버쿠키 교회에서 늘 오고 갈 때 하룻밤을 잡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요일 새벽에 새벽기도가 끝나고 거기 교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우리의 사역을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번에 미용 사역을 이렇게 했더니 참 그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길, 우리 교회도 아주 실력 있는 미용사가 2분이나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의사도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 한의사도 계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연합으로 하는 사역을 좋아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런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에는 또 여러분도 좀 많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바로 이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그 능력, 그 임하고 그 능력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 온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이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역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말을 가지고 한 번도 내가 사는 곳에 가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마음속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 있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이미 예언한 바로 이 땅에 성령이 임할 것을 그 예언하신 그것이 여러분 보는 데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오랫동안 우리의 모든 조상들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 바로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 가운데 살려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그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일에 우리는 바로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들은 그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내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이 잘못,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정말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죠, 아버지 날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도 때문에 오늘 나이가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기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오늘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오히려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 얘기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호피 인디안들을 이번에 이제 제가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 심 권사님이 이제 그 승고법의 교회를 세울 때 함께했던 그 여자 권사님이 지금도 참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저한테 자기의 그런 참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곳에 제가 30년 이상 있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 남편은 자기가 평생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자기의 남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이 새 선교사님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교회를 몇 번씩 온다는 거예요. 식사도 와서 하고. 그런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양육하고 그랬지만은 그 아이들이 철 들어가서 성년이 되면은 다 그 성년식에 참여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통의 그 이 인디안들의 그 카치나 댄스에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다 버리고 다 세상으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의 그 아들과 딸들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자기가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기도하는데, 자기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목사님, 참 이 교회에 이 문을 들어가서 우리 식구들이 함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그 죄를 내가 더 이상 짓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베드로의 그 선포처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40절에 보면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 패역이라는 것은요, 부패했다, corrupt, 완전히 썩어버렸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 땅의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우리의 마음, 세상을 사랑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제일메사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이번에 머리를 미용 사역을 하는데 그 한 분이 거기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덥수룩한 남자분인데, 그분이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자기의 신앙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남자분이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이제 호피 인디안으로 살았던 분인데, 이 카치나 댄스를 하면은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들이요, 이 큰, 여러분 그 인디안들 큰 관 있잖아요. 그거를 머리에 쓰고서 이 밑에 팬티만 입고서 온몸에 이 칠을 하고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그 의식에 늘 참석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카치나 댄스는 이 호피 그 아리조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샌프란시스코 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카치나라는 그 지역에 토속 신이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신이 자기들에게 비도 주고 복도 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봄부터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축제를 벌일 때 대부분의 외부 사람들한테 그것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냐? 모든 남자들이 거기에 가장들이 다 모여서 그 댄스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한 손에는 이 방울, 이 방울이 달린, 조그만 방울이 달린 그런 것을 이쪽에 쥐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조그만 병 같은 데다가 거기 쌀이나 혹은 곡식 같은 것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에 이 방울과 그리고 이쪽에 호리병 작은 걸 들고서, 그러면서 모든 남자들이 한 40명, 50명 되는 그 남자들이 관을 쓰고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 부르는 그 노래가 저음에 우 하는 그런 노래를 거기서 부르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많이 들어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무당들이요, 굿할 때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방울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게 우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상 뒤에는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하도록 마귀 사탄이 그 사람들의 그 심령을 자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가치나 댄스에 늘 참석했고 그랬는데, 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면서,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 이번에 그것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의 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이구나. 그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자기의 구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리고 나서부터는 자기는 그 마을에서 하는 그 가치나 댄스는 거의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을에서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 공동체에서 그 이 축제나 그런 성년식이나 혹은 그런 댄스에 참석하지 않는 거는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아주 우리로 말하면 왕따가 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로 위대하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가신나가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라는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런 믿음을 지킨다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다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벌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셨던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차를 타고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가봤는데 제 마음속에 참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목재 없는 양 같아요. 목재 없는 양 같습니다. 왜 사는지, 뭘 위해 사는지 그냥 모르는 채 그냥 사람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보고 참 제 마음속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신 것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